자, 올해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번 첫 주에 다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왜 베드로 사도가 왜 베드로 전서를 썼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뭡니까? 당시에 큰 환난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위로, 격려, 용기, 소망, 담대함을 그들에게 어때요?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잘 이해하면 각 구절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편지 끝말에 인사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편에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너희를 권하고. 자, 베드로 사도는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실로아노를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칭합니까? 신실한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아노는 또 누구와 함께 동역을 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실로아노는 굉장히 이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에 아주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는 이 베드로 서신을 실로아노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어부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헬라어를, 고급 헬라어를 이렇게 잘 쓰여졌는지, 그것은 실로아노가 분명히 이 베드로의 생각과 뜻을 실로아노가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실로아노는 베드로 사도가 인정했습니까?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신실한 형제.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때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건 굉장히 높은 칭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신실한 사람으로 봐야 돼.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즉 뭡니까? 이 신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생을 하건, 아무리 내 환경과 모든 것이 어렵다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한 발자국도 포기하거나 물러가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게 바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의 덕목 가운데 저는 신실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신실하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일관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변하기도 해요. 때와 상황에 따라 우리 자신이 변질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어떠한 잘못된 요소와 사실 좀 타협도 하기도 하고, 적절하게 우리 스스로 좀 그냥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실로아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마저도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 편에 너희 실로아노.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실로아노를 신실한 형제다 이거. 이 실로아노는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을 증언하였다.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어라. 바로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왜 베드로 서신을 썼습니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혹 그 믿음을 변절할까봐 또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 물러갈까봐 그리스도를 떠날까봐 교회를 벗어날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은혜 안에 견고히 아주 든든하게 서 있어라 이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서야 이 건물이 든든하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어때? 은혜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제적으로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목사님이 그냥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싫지만 그냥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아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르게 한다면은 그 은혜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잘 가르쳐주고 아무리 이것이다라고 제시해도 억지예요. 마지못해요. 그냥 끌려다녀요. 본인 스스로 율법주의에 매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억지로 그저 마지못해 어떻게든지 그냥 견뎌내라 서 있어라 이게 아니라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하심으로 나를 얻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고 바로 그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어라.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거나 너희를 모른 척한다거나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서 있으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꼭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은혜 안에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들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들에도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졌네. 천만에요. 그런 생각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택함이에요. 하여튼 무조건 택함이에요. 하나님이 택함이 없으면 절대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절대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택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 함께 택하심을 받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그것도 그냥 택함이 아니라 뭡니까? 특별한 선택이에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콕 찍어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사람으로 내 교회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내 유업을 받을 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개념을 절대로 광범위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광범위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개인이요. 철저하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당기는 게 그것도 그냥 우리하고 상의하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살려놓고 일단 먼저 생명을 줘놓고 그리고 하나님 택한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어때요? 절대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현대인들이 뭐 방황을 많이 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이 세상 많은 것 중에 하나의 부속품, 하나의 티끌 같은 존재, 그저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그걸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택했고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세우셔서 내가 너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강조점이에요. 이 택함의 교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뭐 특별한 택함을 받았을까가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미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문구가 상당히 그 주석가들이 어려워하는 문구예요. 제가 권위 있는 주석을 다 살펴봤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도대체 이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하여튼 거의 다 그래요. 다. 근데 칼빈은 아닙니다. 칼빈은 이건 로마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벨론.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장소가 뭐예요? 동방에 있는 동방 유프라데스에 있는 바벨론 도시다. 그러니까 칼빈이 딱 그렇게 주석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로마라고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 여러분, 로마 천주교, 로마 교황이 교황권을 주장하는데 가장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교황권을 주장하는데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우리 교황은 바로 그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식 교회다. 교황만이 뭐예요?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카톨릭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절대 카톨릭 외에는 다른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 예전에는 아예 교회 취급도 안 했는데 이제 2차 바티칸 공회로는 조금 이 포용적인 전략을 써서 떨어져 나간 형제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들이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로마로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의 교리를 옹호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칼빈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수 있겠냐? 로마에 가지도 않았고 로마에 있지도 않았다. 그 증거가 없다. 이거 사실 없어요. 성경에 증거가 없어요.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베드로에게 문안 인사를 안 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로마서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문안 인사가 없어요. 베드로가 있었다면 당연히 베드로에게 문안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로마서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그래서 그 잘못된 영화예요. 그 영화는 카톨릭의 교황권을 옹호하는 선전하는 선전 영화예요. 물론 보면 굉장히 감동스럽긴 한데 아닙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서 죽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로마 교회가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로 주석한 학자들이 그 주장이 뭐냐면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은 이게 이 편지가 또 위험하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로마는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을 썼다. 모든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주석해 놓지만 칼빈은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나 에라스무스는 실제로 바벨론이다. 동방의 유프라테스에 있는 물론 이집트 카이로에도 바벨론이 있어요. 그러나 동방에 있는 바벨론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바벨론은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로마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다 모든 주석을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 다 로마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뭐 개신교 주석, 현대 주석이든 고전 주석이든 간에. 근데 칼빈만 가장 정확하게 주석을 해놨어요. 이건 바벨론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의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나의 아들 마가라는 표현도 주석가들은 실제로 베드로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지칭한 것처럼 영적인 아들이냐 그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뭐 이거야 뭐 베드로의 아들이든 영적인 아들이든 뭐 중요한 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자기와 바벨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도 어때요? 너희에게 문안한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안부를 묻는다 하면서 14절에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이 초기 교회 보면은 이 성찬식 때 이 성도들의 인사 방식이 서로 입맞추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4세기에는 초기 교회, 4세기까지는 동성 간에, 13세기까지는 이 서방 교회에서 입맞춤으로 서로 성도들끼리 문안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이 동방 교회하고 아르메니안 교회는 이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단지 문자적으로,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성도 간의 참된 사랑의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표시. 그래서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는 사랑으로 어때요? 문안해야 돼요. 문안. 여러분, 새해가 왔는데 성도들끼리 문안했어요? 문자로라도 집사님 올해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렇게 문안했습니까?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나한테도 뭐 한 통밖에 안 오더만. 문안해야 돼요. 문안. 물론 나도 안 했어요. 아니, 하고 싶어도 내가 못한 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못한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쉽게 했을 텐데. 문안해야 돼요. 문안. 여러분, 성도 간의 문안은 중요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주 안에서 문안해야 돼요. 집사님 올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가득하세요. 서로 문안해야 돼요. 베드로가 합니까?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여라. 누구 간에? 성도 간에 문안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된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도록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꼭 이런 문안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걸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새해나 그럴 때 되면은 늘 성도 간에 서로 문안 인사를 해야 돼요.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복된 한 해가 되세요 하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은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성경적인 걸 실제로 해야 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입니다. 축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강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이미 베드로가 1장부터 5장까지 다 써놨어요. 뭡니까? 몇 가지 큰 줄기. 우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평강이 좋죠? 당연히 좋죠. 평강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평안하게 교회도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하고 성도들 개개인의 삶도 평안해야 돼요. 그 평안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 주님만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강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물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뭐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마음을 항상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에게 쏟아놓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주님 생각나고 어쩌다 한 번씩이나 그저 영적인 거 생각한다면 그건 가까이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평강의 원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멸망의 징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자기를 가장 적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한 시간 한 시간, 이 한 발자국 떼는 것도, 내가 지금 수만 번 쉬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쉬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평강은 보장된 거예요. 또 뭡니까?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 존중해야 돼. 존중.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평강의 원리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각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딱 한 가지 최고의 길은 뭐예요? 서로 박터지게 싸우면 돼요. 서로 팔을 나눠갖고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벽정으로 가고 그냥 막 그러면 온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땅바닥에 털어내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 그 길,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반대로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평강과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게 이 세상에서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못해요. 세상 어느 곳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에요.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인데 가족이 싸우면 얼마나 그게 시끄럽겠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평안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뭐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래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사실 고난과 환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걸 잘 이겨내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인내하고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그게 성도들에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고 훈련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냥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은 뭐가 됐든 주님이 날 붙잡고 있는데 뭐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다. 오히려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그럴 땐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실제로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해를 줘요. 우리의 믿음을 엄청나게 아주 구석구석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건드려봐요. 자꾸 찝쩍거려요. 자꾸 손을 대요. 자꾸 요것이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려갖고 막 실족하게 하려고 별수단을 다 써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지는 말고 대적은 해야 된다며. 대적은 해야 된다며.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똑똑한 자예요. 장성한 자예요. 마귀 앞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겁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는 더 달려들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만 딱 바르게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뭡니까? 목회자의 목회 지도를 잘 따르십시오. 목회자가 하는 목회 지도를 잘 따르되 그거는 전제가 있죠. 성경적인 지도해지죠. 목회자 그래서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목회자도 정말 많아요. 아주 성도들을 정말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건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목회 지도를 잘 따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 문제는 안 생겨요. 목회자의 목회 지도를 잘 따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평강, 그냥 평강이 아니죠. 그냥 무조건 평강이여 오라 나에게 평강을 주소서라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를 때 평강이 있다 이거예요. 평강. 여러분
한 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때요? 체계적으로 잘 잡혀야 돼요. 신앙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성도님들 나의 개인의 신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신앙의 체계가 잡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 신앙의 체계가 잡히지 않는 것이 혹시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신앙의 체계를 잡아야 돼요. 우선 우리 개혁교회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이 아주 똑바르잖아요. 표준이잖아요. 이 교리교육, 이 표준적인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적으로 따르는 일에 이제는 모든 면에서 그걸 적용해야 돼요. 내 생활에 확 적용을 해버려야 돼요. 이제는 말씀과 나는 분리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의 계획. 내 영혼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중구난방 그냥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아유 딱 절차대로 표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우리나라 교회 그동안 없었어요. 전부가 다 각자 그냥 되는 대로. 그나마 옛날에는 그래도 어쨌든 영적으로도 좀 더 올바라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정말 이게 도대체 누가 뭘 믿고 뭘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너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표준적인 신앙. 그래서 누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 것을 믿고 있고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동일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각자 다 다른 하나님 믿고 다른 예수님 믿고 다른 성경 믿고 있고 다른 체험하고 있고 다른 걸 알고 있으니 그걸 어디다 표준을 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신앙을 올해는 더 견고하게 바르게 딱 반듯한 신앙이 돼야 돼요. 저는 목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항상 성도들은 반듯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반듯해야 된다 이거. 신앙과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삶의 태도가 돼요. 반듯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 이게 제 목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지푸라기처럼 여기저기 딱 산발하는 게 아니에요. 딱 반듯하게 표준. 어디다 표준해야 됩니까? 성경이에요. 교리예요. 여기다 딱 표준적이어야 돼요. 교회 자체가 그래야 되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인,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신앙 천만에요. 누가 그럽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런 그릇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딱 표준된 그런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바르게 신앙의 길을 가도록 올해는 거기에 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중점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예배 철저하게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으로서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아주 엄격한 아주 사랑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구성하고 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천국의 완전한 교회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지상에 있는 주의 몸 된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섬겨야 돼요. 이게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우리 선민개혁교회는 아주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신앙과 믿음과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에 의해서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참된 성경의 진리로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길로 가야지. 뭐 하려고 우리가 오만 잡동사니까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취급해.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여기 우리 장년 모든 분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빛나는 그 광채를 영원토록 입고 주의 나라에서 살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천박한 믿음, 싸구려 삼류신앙, 아주 조잡스러운 이상한 이게 교회인지 사교 집단인지 말도 안 되는 그 장사국 같은 교회, 그건 안 돼요. 그런 목회 지도도 안 되고 그런 신앙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이 꼭 그러한 존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마무리하면서 이 베드로의 축복, 이 축도 기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주님의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다 이 축복이 올 한 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